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8권입니다. 구주강림 4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118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는데 주는 하늘을 가고 강림하시고 주께서 신사를 인정하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행하시던 그때 하늘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고 김비란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힘은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것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의 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곳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와 주세요. 세상의 염려와 자랑 그리고 많은 일정과 또 혼잡한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주실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세요.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은혜로 그 바꿀 수 없는 진리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듭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프고 지치고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강건하게 예배의 자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또 어려운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313페이지 그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2, 313페이지 그 부분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또 받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2절의 내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또 죄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오직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투옥되어서 감옥에서 기록한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연히 복음으로 인해 투옥되었기 때문에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모든 권고는 지금도 교회 앞에 권위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권면을 받고 또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듣고 있지만 바울의 권면같이 힘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도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으니 성령님 우리에게도 경건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교회의 유일성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각 지체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교회의 일치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당연히 성령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4절, 5절, 6절에 그러면 교회가 일치하고 하나 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신비하고 심오한 교회의 유일성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개인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기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집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부속품이 있습니까? 따로따로 있을 때는 집이 아니죠. 하나로 완전히 하나로 합해졌을 때는 드디어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톱이다. 나는 못이다. 나는 기둥이다. 나는 아주 중요한 집을 짓는데 특별히 내가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재료다.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집이 되려면 각자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나는 이거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각 개인은 없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할지라도 뚝 떨어져서 자기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다. 그러면 집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은 나와 무관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분열이 생기는 것은 성령 없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와 어떤 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세상에서 하는 말 이건 각 나라의 국민성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의 좀 안 좋은 모습을 꼬집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1대1로 싸우면 한국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모래에 비유하고 모래알 단단하잖아요. 일본 사람을 진흙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1대1로 싸우면 모래가 이겨요. 진흙은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2대2로 싸워도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3대3으로 싸우면 한국 사람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요. 4대4로 싸우면 더 지고 5대5로 싸우면 더 지고. 이거는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에 비해서 단결력이 하나 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아주 강한데 똑똑한데 모아놓으면 이게 모래는 합쳐지질 않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보면 일본 사람은 진흙처럼 좀 약하고 작고 좀 그렇지만 모아놓으면 단단해져가지고 그걸로 도자기도 만들고 큰 벽돌을 만들고 집도 짓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에 비해서 하나 되는 것이 부족하다. 이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반성할 부분도 있죠. 그러나 사실 사람이 잘 단결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기적입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책임 전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와야, 왜 그랬니? 말씀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와는 저 여인은 내 살이요 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아담이 금방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만 책임을 전가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와도 할 말이 있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2장 책임, 반장 책임, 우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국회의원 책임, 대통령 책임, 누구 책임을? 미국 대통령 책임 계속 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속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죠. 오늘 성경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는 타락한 후에 다투고 서로 책임 전가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제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처럼 하와처럼 누구 때문에 책임 전가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한 형제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몸이 이미 되었으니 이제 끝까지 하나를 잘 지켜라.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아직은 하나가 아닌데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 번 더 읽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도코 목사님의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생각나시죠? 온유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겹친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첫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진심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어느 정도로요? 목숨까지 다 바쳐서 대속 죄물 대시려고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겸손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왜요?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말, 겸손한 행동, 전 인격적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해지신 거하고 우리가 겸손한 거하고 차원이 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것까지 낮아지신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는 그 낮아짐의 겸손인데 우리는 이미 바닥이에요. 바닥.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습니다. 나는 아직 10달 못 채우고 나온 7삭동이 8삭동이만도 못합니다. 나는 이미 부족합니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은 높은 곳에 있는데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겸손해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원래는 높았는데 겸손해지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주마,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교만일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치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높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다가 한번 낮은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항상 진심으로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손가락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했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엄지, 첫째는 누구냐? 항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첫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꼴등은 나고.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하면 복잡하니까 10명이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꼴등이에요. 1등은 예수님.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특등은 예수님. 항상 예수님이 1등이고, 그리고 9사람은 나보다 더 낫고 내가 마지막 꼴등.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5명이면 내가 5등. 예수님은 항상 1등이시니까. 6명이면 내가 6등. 나를 항상 가장 꼴등의 자리에 놓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 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성도들 교육의 한 방법으로 이때 특별히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 기간에는 설거지들을 남자들이 합시다. 청소, 설거지 뭐 하는 이런 뒤치덕거리는 남자들이 합시다.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몸둘 바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번에는 꼭 남자들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설거지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 여자 성도님들은 와 편하다. 밖에 나오면 그래야지. 여성 상위 시대인데 그게 아니고 그걸 지켜보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죄송해서 어쩌나 우리가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면 이런 수련회 기간 동안 설거지를 끝까지 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겸손한 겁니까? 아니면 설거지는 자기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여자 성도님들이 더 겸손한 겁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더 겸손하다는 거예요. 수련회 기간 동안 한 번 그냥 설거지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원래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겸손의 교육을 받으니까 이것을 하고 있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아름다운 표준말로 나는 물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물짜다. 너는 훨씬 좋다. 너는 진짜 멋지다. 나는 너에 비해서 물짜다. 우리는 군대를 들어가면 맨 처음에 2등병 짝대기 하나, 끝까지 2등병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신입사원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꼴등이다. 처음에는 야, 물 한잔 떠와. 예! 충성! 시간이 지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야, 물 한잔 떠와. 뭐요? 뭐다? 물 떠와야. 처음에 직장 들어가면 미쓰리 죄송합니다. 미스터죠? 커피 한잔 타와. 예! 나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쓰레기통 좀 비워. 예! 나에게 이 일을 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바닥 한번 좀 닦아라. 예! 나에게 이 일을 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되고 부장님이 되면 뭐다? 너 뭐요? 너 이리 와봐. 내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별 4개짜리가 아닙니다. 항상 병장 마인드 안 돼요.
내가 장군인데 안 돼요.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가깝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짝대기 하나다. 나는 끝까지 신입사원 미스터 정이다. 나는 끝까지 항상 꼴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낮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접을 받아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겸손은 마음이 평안하다. 왜냐? 무슨 일을 시켜도 나는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거나 슬프거나 실망하거나 화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칭찬받지 못할 때나 비난과 멸시를 받을 때도 겸손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회장 마인드로 안 됩니다. 병장 마인드 안 됩니다. 내가 장군인지 안 됩니다. 나는 항상 신입사원이다. 나는 항상 쫄병이다. 나는 항상 1등병이다. 2등병이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겸손한 성품은 우리를 다툼과 분열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각이나 이런 표현은 싹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감히 나한테 눈 깔어. 감히 나한테 안 됩니다. 내가 눈 깔아요. 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물도우라고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가기 전에 공사판에 3개월 정도 노가다라고 말하는 그 곳에 일을 갔습니다. 제가 작고 빽빽하니까 청년 때는 작고 더 빽빽했겠죠. 그리고 뭐 머리를 이렇게 올렸겠습니까? 뭐 양복을 입었겠습니까? 추리닝 입고 있는데 나를 안 뽑아줘요. 예, 직업 속에서 아침에 나가면 안 뽑아줘요. 다 등치 크고 막 그런 사람들 막 뽑아가요. 7시가 지나도 안 뽑아가요. 근데 하루는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한번 서 있어 봤습니다. 7시 반이 넘어가요. 안 뽑아가요. 근데 이제 완전히 그 직업 속에서 소장이 야 이제 안 되겠어. 이제 가시오. 이제 더 이상 데리고 갈 사람 없어라.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에게는. 어떤 아저씨가 헐레벌떡 오더니 아이 사람 없어? 그러더니 저 혼자 남아있어요. 내가 다 갖고. 보더니 시원찮네. 아파트 이렇게 짓는 분들인데 목수팀이에요. 철근 깔고 막 하는 이렇게. 너무 시원찮네. 근데 그때 뭐가 필요했냐? 주전자로 물 떠다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주전자는 들 수 있겠구만.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 운암동 미라봉 아파트 13층짜리 지을 때 맨 밑에 이제 철근 까는 거예요. 철근도 못 들어. 힘도 없으니까. 근데 겁나 열심히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이 야 물도와 이리 갖고 와 이리 갖고 와. 예. 어이구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이 물시름을 시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3개월 했습니다. 나중에는 정군 끝까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에게 9만 원을 주다니. 야 나를 불러줘. 이렇게 써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겸손한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안 됩니다. 진흙. 네, 진흙으로. 두 번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배우라 했잖아요. 이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우고 전인격적으로 온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온유는 우리의 본능과 마음과 욕심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대하며 성내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온유는 쿠션과 같다. 쿠션 아시죠? 쿠션. 네. 어떤 분이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사람들이 다 거짓말. 근데 설명을 듣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했대요. 설명이 뭐냐? 부부싸움 왜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게 아주 독한 말 함부로 말을 했어요. 그럴 때는 부인이 뭐요? 뭐이라오? 이러지 않고 부인이 아무 말 않고 쑥 물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죄송해서 제가 그걸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쿠션을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있으면 비수를 누가 내 가슴에 꽂아도 상처 안 입습니다. 두꺼우니까 부족하다. 하나 더 되면 되죠. 네,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날카로운 걸로 나를 찔러도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자동차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이쪽에서 50km로 오는 자동차, 이쪽에서 50km로 부딪히면 100km의 충격으로 자동차 박살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50km로 쌩 자동차가 올 때 내가 50km로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50km로 쑥 뒤로 물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50km만 물러가지고는 아슬아슬하잖아요. 아슬아슬.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나는 60%로 쑥 물러나는 거예요. 60km로. 저 사람이 80km로 나를 공격해 온다. 그러면 나는 90km로 쑥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래야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2000년이 넘게 지금도 참고 계시죠.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재림을 계속 미루고 계신다.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60년 동안 나를 참아주셨구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버티고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잔 나를 2년 동안 참아주셨구나. 또 3년째 참고 계시구나. 언제까지 참아주실까?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내용은 시간적으로나 횟수로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뭐죠?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1년은 참았는데 내가 7번까지는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8번? 안 돼. 1년에서 하루만 더 지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월 32일을 만들어야죠. 12월 33일, 12월 34일.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과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어느 정도 참아야 오래 참는 걸까? 한 10년 참으면 오래 참는 건가? 와, 대단한 거죠. 근데 11년째부터는 절대 못 참아. 안 된다는 거예요. 70번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근데 70번 이상은 절대 안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횟수도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은 보복할 능력이 있어도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것을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복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 오래 참을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래 참기는 참아요. 끝까지 참기는 참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참는 겁니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거죠. 오래는 참는데 전혀 온유한 마음이 아니다. 언젠가 보자.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게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것 말할 수 없이 잘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래 참아도 온유한 마음과 태도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에 그 기도 내용이 예수님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죠. 뭐라고 기도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저 원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갓난 아기가 실수하면 부모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기라 그런디. 아기라 몰라서 그러지. 다 용서해줘요. 마음에 이거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래 참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사랑이 죄를 덮는다는 말씀도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죄를 용서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우리가 받은 용서도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용서도 취소되고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용서 못해.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식구들을 팔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나한테 갚어. 이렇게 할 때 왕이 이 악한 종아, 나는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친구의 그 부분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용서의 은혜를 내가 다시 거둬드리겠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맞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랑, 용납하는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용서 못해. 하나, 둘 반에 반, 셋, 이리 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에도 한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번, 70번, 곱하기 490번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의 범위를 아예 성경은 없애버리죠. 원수까지라도 축복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사랑나무구나, 하나님의 나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용서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이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여 긍휼히 여기면
나도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죄도 용서받고 심판도 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무리 더러워도 그것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똥을 싸도 오히려 똥 냄새 맡아보고 색깔 보고 우메 잘했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이웃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저히 꼴보기 싫어서 저 사람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면 물론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만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게 맞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굳게 지키며 죄와 사탄의 나라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과 부르심으로 한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의 각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며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됨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오래 참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자세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우리 자신도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온유해져야 되겠다. 내가 오래 참아야 되겠다. 내가 사랑으로 용납해줘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네. 어찌했을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3절 이름 예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심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314장 찬송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얻는
오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빈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고 용납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됨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나가실 때 이렇게 예쁘게 우리 신창동 김명미 권사님이 이렇게 적어서 여기 안에 전도용으로 이렇게 말씀 카드도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은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 것도 아니구만. 나는 설거지도 안 하는데 난 필요 없어. 그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셔서 내가 안 쓰더라도 은혜를 사랑을 좀 나누는데 사용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학연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방송국에 특별히 기자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설교 영상을 찍어가지고 찬송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셔요. 근데 그동안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앞으로는 우리 조학연 집사님이 직접 여러분 카톡에다가 우리 단톡 있잖아요. 설교 영상을 올리면 아마 거기 구독을 누르면 찬송가도 보고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제 얼굴이 나와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여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목사님 올라갈 때는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12월 25일 날 우리 성탄절로 한 번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혹시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드시고 가실 수 있으면 드시고 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점심은 정미하고 창국이만 나옵니다. 정미, 백미, 쌀밥하고 김장김치하고 미역국 딱 3가지 나옵니다. 같이 드시면 좋겠고요. 못 드시는 분들은 그때 또 떡을 또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가지고 가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